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6장 4절까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이면서 사실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 달에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린이날에 맞게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에 맞게 하는데 또 내일이 또 스승의 날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는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내려가다가 그 사이에 5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5장 18절 같은 경우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참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룹이잖아요. 그룹.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고 나갈 때 그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둘로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또 더더군다나 셋, 넷으로 나눠지게 되면 그 그룹은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이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렵지만 곧 생명의 관계다. 둘로 나누는 순간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가정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계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드는 기본이 뭐냐 하면 전혀 다른 매개체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번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IT, 과학, 의학 뭘 발견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세계 아주 우수한 그룹에 속해요. 어떻게 보면 선두 그룹에 속하죠. 무슨 경시대회 같은 것도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사실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나는 것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른 곳에서 나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해내는 그런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으로만 계속 있었다면은 세계 열강 안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은 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을 이루고,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신앙과 모든 인권이 보장된 사회에서 만약에 그것이 통일이 돼서 하나를 이룬다면 마지막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일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뭔가 말씀하시는 계시가 사실 숨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세계 유일의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이고, 지금 북한이 이렇게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지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의 몸이 우리 성도인 것처럼,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오면 그룹을 나누어서 목회자의 지도자 그룹, 또 지도를 받는 성도의 그룹으로 나누면서 상하관계로 사람이 말할 때가 있는데, 천만에요. 교회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령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갑자기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내들 복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남편들 살판 났다. 할렐루야. 복종합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야 그래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이 있어야 아내들도 또 복종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가정에 힘이 들어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면 자녀가 생산이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가정이 자꾸 해체 위기에 있다. 가정이 자꾸 깨진다는 말을 자꾸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힘이 들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은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 뒤에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가정에서 원하신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교회에 원하신다.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저부터 시작해서 거룩성이 없어요. 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내세우면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아까 말했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과 같이 희생입니다. 희생. 교회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 사라지는 순간 자기 주장이 나와요.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은 커가면서 부모님에게 왜 내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느냐라는 말들을 막 하기도 해요. 왜?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가슴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게 팍 떠올라가지고 부모로서 좌절이 되고 또 자녀로서 상실감이 찾아와서 힘이 들어지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팽배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때는 사별을 한 경우도 있고 죄송하집니다. 어떤 때는 이혼한 경우도 있고 이것이 한국 사회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고 성도들만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이혼율 세계 2위, 1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자살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말은 잘 산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이 팽배한 속에 나와 여러분이 이혼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와 여러분이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나와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은 얼마나 세상 말로 더럽습니까? 추합니까? 그런데도 뭘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말하죠. 너희는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받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 이미 이혼했는데 어떡하라고? 이미 사별했는데 어떡하라고? 이미 가정 안에 모든 문제들이 팽배해 있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 속에서도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아서 더 상처 주지 않고 더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상처 입은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에. 이긴다고 애를 쓰지만 돈 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친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도 오늘의 친구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하고 나서도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별하고 난 다음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 깨지고 난 다음에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가야 되겠네. 이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문제로,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렇게. 그러니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자. 어린 아이들이 훈계나 교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배움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덜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교훈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성장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계속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문제 아이 뒤에는 문제 누가 있다? 부모가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나 교육을 얘기할 때 내가 말을 하지만 내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앞에를 다 제가 잘라내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기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육체를 말하니까 우리 몸의 외모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몸으로서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여기 있겠어요? 우리 이성희 주사님 지그시 웃고 있는데 여기 있겠어요? 저 덩치 가지고 강남에서 활보하고 있겠지. 보란 듯이 말이에요. 어? BMW를 타든지 S 뭘 타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 수저가 얼마나 되겠어요? 금수저가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어요. 사회의 구조 자체가 항상 삼각형 꼴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올라가는 숫자가 적습니다. 대부분의 숫자는 다 그 밑에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없이 높은 것만을 모든 사람이 생각하면 그 구조 자체는 이 세상에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산층이 되든 아니면 하부 구조가 되든 어떤 형태든지 내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제발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난합니다, 여전히. 몸도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며요. 절대 주권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따갑도록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9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자녀의 부모에 대한 문제, 종과 상전에 대한 부분의 중간쯤에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자기 스스로 양육하라는, 자기를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아내인데 남편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죠.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를 뭐예요? 존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낮아지고 비참해지면 상대를 향해서 그런 공격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의 교훈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척도는 그렇잖아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척도인데 성경의 척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로 가고 있어요. 3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번 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내와 남편 얘기만이 아니구나.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5절부터 9절까지 종과 상전에 대한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구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또 어떤 때는 상하 조직이 돼버리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윗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나눠진 것 같은데 아내와 남편이 완전히 한 몸이 된 것처럼 나눠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했어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관이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다.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말했잖아요. 하늘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듯 말씀을 갖든 찬송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자동으로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늘을 제발 풀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얘야 네가 땅에서 먼저 풀어라. 내가 하늘에서 풀고 싶어도 네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응어리, 네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네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어떤 끈들을 과감하게 여러분이 잘라내지 않으면 기도해도 답답하잖아요.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희한합니다. 답답했던 것이 편안해집니다.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한 건 뭔가 계속 답답한 게 남아있어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소중한 분이, 모두가 꼭 필요한 분이. 그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낫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나을 거야. 천만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한 번 더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지.
여러분 필요 없으면 벌써 불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하지 않아도 때가 되는 주님 불러가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이미 여러분이 배웠잖아.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아이들이 바른 생활이에요? 지금 바른 생활이에요? 우린 윤리도덕이라고 배웠죠. 바른 생활, 도덕 생활. 배워와요. 계속 배워와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 인본주의로 가르쳐요. 인간 중심으로 가르쳐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이 성경 안에 교회 생활하면 신본주의를 가르쳐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충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하는 게 힘든 게 뭐냐? 세상의 모든 학문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부딪혀요.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먼저는 자녀보다는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도하라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돼요. 성경 읽어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성경책 집에서 펼쳐들고 읽어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뭐 요즘에 그렇게 합니까? 스마트폰 던져주고 컴퓨터 던져주고 그건 물론 우리가 양육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합니까? 공부하라 해야지. 성경 읽으라 별로 안 할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아이들 컴퓨터 하는 시간에 스마트폰 하는 시간에 부모가 몇십 분이라도 성경 펼쳐놓고 읽는 거죠. 애들은 볼 거 아닙니까? 부모가 뭐 하나. 멍청하니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애는 컴퓨터 하고 있고 TV 보고 있고 자기도 그러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본이 안 되니까 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의 모습이 없는 부모 뭘 본받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말하는 부모 뭘 본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체험한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 지시하는 거, 이렇게 해라.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운 학식과 지식에 대해서 어떤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교훈이라면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훈계가 따라옵니다. 더 적극적인 거죠. 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너는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은 본을 보여서 앞서간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게 훈계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어떻다고 이렇게 일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 막가파가 있잖아요. 막가파.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뭘 보여줬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정말 그런 말을 들을 땐 진짜 힘들어지죠? 최소한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부모로서의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못할 말까지 아이들은 죄송합니다. 화가 나면 합니다. 못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들은 또 참아내야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당연히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해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자꾸 가르치지 말라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는 어머니가 빠지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교훈은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우리 집안에 보면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제 아내가 말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니까 자녀를 향해서 말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고 눈물도 많이, 당연히 여성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남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머니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는 그 뒤에서 피눈물을 흘린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지켜보면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교육 방법이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것 같은데 방목형이에요. 방목형 뭐냐면 그냥 하나의 울타리를 딱 하나 크게 쳐놓고 네가 마음껏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때 되면 찾아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야단도 안 칩니다. 왜? 그만큼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교육했고 내가 육신의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책임져 주지만 언젠간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가 될 텐데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잠시 동안에 위탁을 한 거예요. 진짜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근데 아이들이 이 믿음 갖는 것이 참 어려운가 봐요. 다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의 탓을 얘기해요. 세상의 탓. 환경의 탓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전히 믿음대로 잘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꿈을 꾸고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제1원칙을 여러분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방법들도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양육은 성경은 말한다.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 그리고 훈계로 기르고 양육하는 건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이 양육이거든요. 그런데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것이 양육이라는 건 그냥 끝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은 교회 밖 성경 밖을 나가는 순간 절대로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100%다 인본주의입니다. 유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5월 달도 벌써 우리가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부모 스스로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커가는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스스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희들 스스로 양육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